예, 오늘은 창세기 20장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8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구약성경 25쪽입니다. 구약성경 25쪽 창세기 20장 1절부터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고 은혜 주시고 또 삶의 모든 자리에서도 동행하셔서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세 가지를 받고 그 교훈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성도는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 속에 믿음 때문에 조상으로 일컫게 된 아주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은 유대교 또 이슬람교 또 우리 지금 기독교 가톨릭 세계 4대 종교가 믿음의 조상으로 다 그냥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꼴입니다. 그런 어찌 보면 세계에서 유일하다시피 아주 믿음으로는 독보적인 이 아브라함도 큰 실수를 인생에 걸쳐서 한 2번 정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이 2번째 실수하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가 있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후에 조카 롯과 헤어집니다. 그렇게 헤어진 이후로 그동안 20년간 살았던 이 헤브론의 마므레를 떠나서 오늘 네게브라고 하는데 남부 지방에 있는 네게브 땅입니다. 거기 블레셋 땅 그랄로 이사를 하게 되는데 거기 가서 이제 거류하는 장면이 오늘 1절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두 번째 실수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2절에 보면 마치 24년 전에 이집트에서 저질렀던 똑같은 실수를 한 번 더 반복합니다. 그때도 기근이 생겨가지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뭔가 그쪽에서 한번 살아보려고 했었죠.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땅을 떠나서 환경에 흔들리고 상황에 흔들려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을 하면서 이집트 왕도 실수하게 만들고 자기도 개인적인 생명 안위를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이런 믿음의 조상이라고는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져서 불순종하면 반드시 생기는 일들이 이런 일들입니다. 실수가 나오고 흠이 잡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죠. 오늘도 그랄 왕 아비멜렉이 전혀 몰랐을 겁니다. 누이라고 그러니까 하마터면 자기의 첩으로 아브라함의 아내를,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 여인을 첩으로 삼을 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비참한 이 결과를 보는 것은 엊그제도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항상 생각하고 그에 되어가는 정황과 소식을 들었을 건데, 마지막 롯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갔다가 그 마지막이 산에 동굴에 있다가 근친상간으로 자기 딸과 같이 근근히 생명을 부지하고 그렇게 사는 실패 경험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24년 전과 같이 또다시 큰 실수를 하여 실패 경험할 줄 꿈엔들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여러분 인간입니다. 인간은 정말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상황이 변하면, 조건이 따라주지 않으면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것이 이게 죄된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런 큰 실수로 정말 큰일 날 뻔한 이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과 그 품을 떠나서 세상으로 향하면 실패 인생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려워도 또 어려운 상황을 맞이해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겠다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습관을 항상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해야 합니다. 이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성공 인생 되는 아주 첩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걸랑 또 환경이 안 따라주는 상황이 생기걸랑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때다, 그때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때다 이렇게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한국에서 가장 핫한 사람이 한 명 있다면 공무원 2030 세대를 가르치는 전한길 강사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요즘 방송에 유튜브에 나와서 하는 자신의 인생을 들어보면 정말로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았더라고요. 20년 이 경산 땅에 살다가 대구에서 한 20년 하는데 대구에서 엄청난 강사로 소문을 날리고 그렇게 하다가 부도가 나서 한 사람이 25억이 부도가 빚이 지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려 20년 전이 빚인데 저도 뭐 그만큼 돈을 만진 적이 있지만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빚이. 그랬던 사람이 서울 가서 맨바닥에서부터 일어나는데 그때부터는 매일 기도하고 처절하게 기도하고 눈물나게 기도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게 자기에게 전화위복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 10계명을 성경의 구절로 만들고 매일 아침에 그 10계명을 선포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니 1년 뭐 세금만 지금 25억 낸답니다. 세금만 한 개인이 세금만 25억 낸다. 뭐 상상을 할 수 없는 인생 반전이 일어난 거지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꼭 어려운 일이 생기걸랑 하나님 떠나지 말고, 환경이 안 맞다고 불평하지 말고, 그때가 더욱 하나님 가까이 할 때다 생각하시고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확실한 소속감, 뜨거운 애착심을 무장하여 흔들리는 마음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 또 우리 교회 상황을 이렇게 보면은, 성도들을 살피면 물론 저도 포함해서 흔들리는 상황이 생깁니다. 환경과 조건과 상황과 감정에 따라서 마음도 흔들리고 믿음도 흔들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제 자신을 한번 점검해보고 돌아보면, 제가 확실한 소속감이 있을 때, 뜨거운 애착심을 가질 때는 이게 마음도 붙잡게 되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한 직장만 20년을 다녔는데 얼마나 많은 환경들 바뀌고 조건이 안 따라주고 매일 사직서를 써놓고 가슴에 옷 안에 넣어놓고 다녔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그 한 점포에 그 어떤 누구보다도 제가 서울의 본사에서 이 그룹에 대한 애착심이 있고 또 확실한 소속감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버틴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거 내 가정 아니야, 내 자식 아니야 이러면 얼마든지 버리고 얼마든지 내가 떠나고 서로 갈라지고 그럴 수 있는데, 그 흔들리는 마음을 확실한 소속감과 뜨거운 애착심을 가지고 흔들리는 마음 붙잡고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시고 그러신 거 아니겠어요?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을 떠나서 정말 가지 말아야 할 그 블레셋 땅으로 이주한 그랄 왕 그 사는 동네로 이주한 원인이 뭘까요? 아마도 24년 전과 같이 기근이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과거에 옛 본성이 나타나서 자기 생명 유지하려고 그냥 뭐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그렇게 전과 동일하게 거짓말로 속이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브라함은 이집트 바로에게 큰 수모를 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었던 그때처럼 이번에도 그랄 왕에게 큰 수모를 안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뻔했던 겁니다. 정말로 기억하기조차 싫은 과거의 치욕적 실수를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실한 정말 소속감, 뜨거운 애착심, 즉 여러분, 그게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얼마나 소중했을까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환경, 조건, 상황에 참 변수가 참 많은 인생인데, 하나님 나라, 내가 몸된 교회에 확실한 소속감을 가져야 합니다. 뜨거운 애착심을 가져야 돼요. 나는 우리 교회의 셀 가족이다, 또 맡겨진 직분이 있다, 이런 뜨거운 애착심을 항상 무장할 때 흔들리는 이런 모든 마음들, 또 변하는 상황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나에게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면서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사명자로 계속 잘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하여 흔들리는 그 믿음, 그 마음이 약속한 땅을 떠나서 또 하나님에 대한 그 뜨거운 애착심이 무너진 결과 벌어진 걸 꼭 기억하고, 우리는 오히려 반대로
확실한 소속감과 뜨거운 애착심을 무장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인간은 언제나 넘어지고 실패하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은 언제나 넘어지고 실패하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하여 또 약한 본성으로 항상 넘어지고 항상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3절부터 8절까지 아브라함이 거짓말하는 바람에 사라가 아비멜렉의 첩이 될 뻔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즉각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의 꿈에 현몽하여 즉각 이 사태에 개입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그 밤에 3절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안 돼. 너 이 여인 때문에 죽을 거야. 그 남편 있는 여자야. 아이고, 저는 어려운데요. 저 아브라함도 속이고 사라도 속여서 이렇게 했는데 저는 온전한 마음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5절에 하나님이 또 꿈에 또 나타나셔서 그래, 알기 때문에 내가 너를 막았지. 그러니까 여기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게 바로 그런 뜻이야. 이제 돌려보내. 아브라함은 선지자야. 너를 위해 기도할 거니까 너를 위해 기도하면 너가 살 거야. 안 그러면 반드시 죽을 줄 알아라.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풀어가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방치하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하나님이 크신 구원 계획이 계셨어요. 하나님은 원대한 뜻이 계셨어요. 근데 이 일을 그냥 놔뒀다면 믿음의 조상은 물론이고 구원 계획도 틀어질 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이 택하신 아브라함을 통한 구원을 이루시려고 지금 개입하셨어요. 강권적으로 섭리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넘어지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강권적으로 나타나셔서 섭리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거 꼭 명심해야 여러분, 이 세상 험하고 오만 가지 일이 발생해도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뜻을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스스로 영광을 거두십니다. 우리는 잘난 척하고 우리는 때로는 두부함무로 하나님을 판단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런 많은 실수와 실패 속에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신실한 믿음을 잘 유지하셔서 성공 인생,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